이어서 뒷장을 제가 또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리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 강조점, 이 중요성을 살짝 놓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자기 공로, 자기의를 내세우려는 성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 자랑, 내 공로, 그 다음에 나에게 중심을 두는 그런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그렇게 나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까먹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공로에 기반을 둔 구원관으로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제가 기독교 역사 책을 쭉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에만 우리가 일어났다고 천주교에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놓치면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상하게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교회가 될 수 있다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는 또 우리 믿음 때문도 아니죠.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굉장히 오해하세요. 어떤 분 충격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해할 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을 하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을 통한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어는 정확해요. by나 through를 써서 by faith, through faith 이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물론 이제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은혜를 받는 통로나 수단 역할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없는 거죠. 믿음이란 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대상이 없는데 내가 막 믿겠다 그러면 일종의 정신승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여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실 거야, 받쳐줄 거 하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정신승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믿어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는 게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여쭤보시면 심판 때에서 대답할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믿기 때문인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의라고 부르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난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한 단어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큰 문제 생기죠. 그렇죠? 국가에서 법을 새로 제정할 때 심지어는 조사, 는가 이런 것만 해도 잘못 써도 여러분 그 문제 생기죠. 우리가 세상 생활에서 금전과 관계돼서 아니면 어떤 중요한 계약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한 글자
조사 하나 갖고도 시비를 다투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더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요. 특히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여받는 그 혜택을 입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실 굉장히 중요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2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깊이 감사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받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 은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뭐 내가 지금 짓는 죄, 또 앞으로 어떤 지을 수 있는 죄, 그것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까짓 건 뭐 이번에 좀 이 죄 한번 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유혹을 주고요. 사탄이 또 그걸 엄청나게 부추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새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러죠. 제가 들었던 직접 본 건 아니다 들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있는데 애를 어떤 사람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용서해 주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이제 영화. 그 제수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제수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라면서 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영화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요 값싼 어떤 싸구려로 인식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역으로 이용해서 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은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한편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이게 두 가지 오류가 보통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율법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행로와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 태도다라고 한다면요 그 율법주의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은 또 내 힘과 내 공로로 하려는 경향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도 율법주의가 있지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에 관련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습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그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았다고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강한 분들은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아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반쪽만 맞는 얘기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뭡니까?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통로수던 역할을 했죠. 구원받고 나서 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을 때 내 믿음과 내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았듯이 구원받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는 통로가 뭐예요? 내 믿음과 믿음에 따라 야고보에서 나오는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그 경건한 능력을 받는 수단이나 통로밖에 그 역할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가 내 믿음과 내 공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시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그걸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실패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결국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복을 안 주시죠. 왜요? 내 힘으로 했을 때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제가 지난번에 배터리 보여드렸잖아요.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LED 전구가 빛이 나듯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연습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했듯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힘과 노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떻게 되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데 그거를 더 잘하게 해주겠다고, 그걸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규칙을 막 더하죠. 규칙을 막 더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시고 막 더해요. 예. 또 그게 교단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있고요. 목사님마다 있고 또 개인별로 다 있으세요. 그렇죠? 예. 침례교는 침례교들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들이 있고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문제는 규칙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규칙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규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엄하거나 너무 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막 억지로 시키면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음 없이 하게 됩니다. 마음 없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요?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대충인가요? 아니죠. 머리로인가요?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낮춰서, 그래서 예수님만 딱,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바지끄레기만 딱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연습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규칙을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요, 그걸 막 엄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면요,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거나 또 학교에 계셨던 분들, 학생이 하셨던 경험 생각해 보세요. 나 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나 하기 싫은데 군대에서 하라고 그래요. 나 하기 싫은데 직장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 없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없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 외식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도 직장 상사를 보면 웃으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을 보면요, 깍듯하게 존경하는 표시를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도, 그죠? 학교 선생님을 보면 말을 잘 듣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이다라고 그러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마음 없이 했어요. 마음 없이. 그들은 마음 없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상태에 규칙만 열심히 만들어서 규칙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제가 과거에 설교할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갖고 전부 다 그 그리스와 헬라화 시키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우리 그 개화기 때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말에 서양에서 막 치드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 귀신이 와서 우리 잡아먹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서양을 배척해야 되고 그 앞잡이인 서양 선교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 막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막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헬라화식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 정체성이 없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일제 때 똑같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과 동화책 쓰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그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 막 신체호, 뭐 한국 걸 강조하는 걸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덕분에 우리 한국의 문화의 민족이나 이런 정체성이 대두됐듯이 이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그리스화되는 걸 막으려고 유대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주의의 과거의 신앙으로 회귀 그걸 막 주장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고 막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막연한 게 있죠. 살인하지 말라. 어디까지 이제 간음이 제일 쉽죠. 간음하지 말라면 어디까지 간음이고 어디까지 간음이 아닌가.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예. 10번째 계명 생각해 보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요. 어디까지 욕심이고 어디까지 아니지. 그거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욕심 부리라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아니면 다른 사람 이건데? 이렇게 서로 막 갑론을 막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걸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 요런 거.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건 요런 거.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건 요런 거. 그걸 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요런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르반 얘기도 하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부모를 봉양을 잘해야 되죠. 왜?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물질로도 봉양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내가 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부모한테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드렸던 건 이거는 말로 이면 그러니까 선점을 해놓고 드리는 건 천천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선언만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으면서 적당히 쓰다가 이제 딴 사람은 안 쓴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돈 좀 빌려. 이거 내가 우리 자식 뭐 결혼하려고 내야하는 거야. 뭐 하려고 떼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하고 딱 찍어놓고 찜해놓고 다른 사람 돈 안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집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고르반 선언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손 못 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막 더하니까 이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 가면서 배고파서 미리삭증 까서 이렇게 먹으면 그거 수확했다. 그 정죄당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은 주일날 안식일이죠. 거울 보다가 이렇게 머리 빗질해서 머리 뽑히면 그거 그 털 깎은 거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머리 빗질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크림 같은 거 발라도 찍으면 괜찮은데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상한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요. 우리만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탈북자들 보면요. 김정은이 높인다고 김일성 김정은이 높인다고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규칙들 많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얼토당토하는 거 많아요. 뭐 태양이니까 뭘 보고 어떻게 되고 얼토당토하는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군 우리는 이제 보통 장군하면 다 별다른 사람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이라는 호칭을 김일성이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호칭은 장군이라고 쓴대.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쓰는 장군들 별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영관이라고 그러나 다른 말을 비슷한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원수하고 원수, 그죠? 김일성 원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을 원수가 제일 높은 사람도 얘기하고 적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려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거죠. 원수, 김일성은 원수고 미제는 남한 괴뢰두당은 원수. 그러니까 수하고 수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규칙을 막 더하면요 이상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거 다 해보셔서 알아요. 집에서 막 규칙 짜서 야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이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10시 정확히 1분까지 들어오고 이제 들어올 때 뭘 해야 돼? 자꾸 더하게 돼 있어요. 그거 현행법에도 있어요. 사기 너무 잘 치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 사기를 너무 많이 치니까 그 사기를 막으려고 법을 계속 만들죠.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보이시피싱에서 하는데 허점을 뚫고 또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으니까 잡아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법이 덕지덕지 붙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인간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법을 만들어서 강압을 하면요, 지키죠. 무서우니까. 그러나 마음은 멀어집니다. 마음은 멀어져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우리 사람 중에서, 영혼 몸 중에서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저 백성이 마음으로는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국가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게 완전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특히 공부 같은 거 너무 강조하니까, 그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부 좋아서 하는 애들은 상위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이 학교에서 시간을 청소년기에,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 보내는데 1% 사람들 빼놓고는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은 별론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데 굉장히 그게 체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위선적으로 삶을 사는 게 연습이 된 겁니다.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학원 선생님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체득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한국 사람은 척을 잘한다. 한국 사람은 허세를 많이 부른다. 위선, 이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이게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한국 세속 문화의. 게다가 우리 조선시대에 그 영향까지 받았죠. 양반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허세, 허풍. 그죠? 없어도 있는 척. 그죠? 아니어도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척. 그거에다가 원래 조선시대 문화에다가 우리가 급성장하면서 생기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게 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서로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서로가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고 만나면 굉장히 민낯이 뜨겁고 뭔가 내가 그 사적인 게 노출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남이 뭐라고 할 것 같은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자, 그런데 구원받고요, 교회 와서도 가면을 쓰고 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 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세요. 왜? 하나님도 마음 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왜 하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셨어요. 차라리 천사를 보내주시면 좋죠. 천사가 옆에 보디가드가 있어서 무거울 때 들어주고 차 사고 날 때 막아주고, 그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나 도와주는데. 근데 천사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수호천사까지는 제가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필요할 때 도우신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천주교처럼 각각 뭐 한 사람씩 수호천사가 따라붙어서 몇 사람씩, 그것까지는 제가 믿지는 않는데 천사를 보내시는 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막 보내셔서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보내시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슬람은요,
행위, 겉에, 외적인 거. 예.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주교 교회 가보신 분이 있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목주 같은 거 놓고 마리아 상가 3번 이렇게 하고 또 가갖고 하고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 영향을 받아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미국 사람들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해요. 왜? 기독교의 또 본류니까. 예. 뭐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신앙적으로 얘기도 하고 마음을 터놓고 또 교제도 하려고 그러고 예.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물론 모든 사람이 낫다 이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가면 쓰는 게 너무 익숙해요. 물론 그분들도 가면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 낫고 우리는 반대로 가면 쓰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제가 볼 때 어떤 때는요.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은 가면 무도회 같다 이거예요. 전부 가면 무대 아시죠? 이렇게 가면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물론 굉장히 사적인 것까지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용기를 내서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려면요 서로 정죄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불평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불평하다 망했죠. 또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 정죄하니까. 예, 정죄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저분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확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점잖게 이렇게 다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시는데 저한테 와 상담 얘기하시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쭉 이렇게 상담하고 보면요. 아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문제 있구나. 그거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비록 사정상 저한테만 상담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어느 선까지는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격려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백발백중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합니다.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가능성이 높지만 내가 저 형제님 어려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그분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 그런 교회로 지향,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 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왜? 큰 교회 되려면 재력 있는 분도 오고 그랬는데 누가 오시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 그거 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외국 분들 오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또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 뭐 되기도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예. 침례교회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독립침례교회인데.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게 우리 교회 신앙의 모토잖아요. 그죠? 예.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 그럼 성경적으로 뭘 믿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거요? 보존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그 외 기타 등등? 아니죠. 예, 그런 것도 다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반갑고 또 서로 기쁘고 같이 어려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율법주의에 대한 그 기타 등등의 율법주의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덧입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이 두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